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종말의 징조 6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봅니다. 6번째, 두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괴기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것이 상징으로 감춰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보니 이 나는 보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보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어떤 종류의 감각과 의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본 경험, 이 경험을 말하고 그 경험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본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복음은 과거와 현재 외 미래 있지만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경험을 가지고 감각과 의식과 느낌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봅니까? 첫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양양한 바다, 한없이 넓고 끝이 없는 바다를 말합니다. 다니엘서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령과 같은 괴물의 집과 같은 곳이 바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괴물의 집, 용과 같은 괴물의 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다는 심판을 받아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서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셋자가 그 돼지의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이 피가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다 심판을 통해서 이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즉 바다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짐승과 비슷한 초자연적인 존재요. 또한 우리가 말을 잘할 때 상징적으로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짐승의 성격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 짐승은 우리에게 뭐로 재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하는 붉은 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전쟁을 통하여 기근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망, 죽음의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죽음이 왔다. 얼마나 많이 죽느냐?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재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청왕생말, 즉 흰말을 통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왕생말을 통해서 재난의 도구로 사용을. 이건 전부 다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게 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누가 내어줬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났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인구 4분의 1을 죽인다. 즉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라면 4분의 1은 15억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참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과 일어나는 전쟁, 특히 러시아와 일어나는 전쟁은 그냥 지역적인 한 군데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린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장하는 전쟁으로 피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거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지도주보 있는 것들만 가가지고 탁탁 폭격해가지고 죽이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첩보가 아니고 기능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성격 특성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름장이라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악한 짐승입니다. 이 악한 짐승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즉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짓말장이고 게으름병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는 희생이라든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나만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기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짐승은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개구리 같은, 개구리는 소리가 얼마나 개굴개굴 소리가 얼마나 합창을 통해 소리가 크게 나는지 시끄럽게 울고 있지만은 그 개구리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개구리는 딱 뭉쳐버리고 언제 내가 개구리가 울었느냐 다시 숨어서 논으로 들어가 보고 숨어버리고 울음이 딱 멈춰버립니다. 시끄럽게 울기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부 다 물속에 뛰어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고요함과 같은 것이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영, 즉 악한 마귀의 영으로 용의 입술과 짐승의 입술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울어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생각하고 그제서 자기 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게으름쟁이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거짓 영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오늘 이 용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실제 삶을 살지 않고 말만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지는데 그렇지 못한 모두가 이와 같은 개구리의 영을 받아갖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오늘
거짓말쟁이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우려되지만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지배자들과 세상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권력, 정치 지도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다 불러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네 머리의 짐승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의 공포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은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철 이빨이 있어서 뭐든지 먹고 부숴버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이 짐승은 전에 앞에 있는 세 짐승과는 모두가 다르고 또 10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맹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것들이, 무저갱으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저희는 11장에 이런 저희는 바로 두 정인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말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두 정인을 죽이는데 이 두 정인은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이 일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역할이 다 감당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정거를 마칠 때에, 사명이 끝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 두 정인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모두 다 죽입니다. 이 두 정인이 죽고,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두 정인을 참된 종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누구 참된 종을 다 죽입니다. 그 이기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 이게 기괴하고 희귀하잖아요. 어떻게 짐승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 그런 짐승이 바다에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7머리 10뿔은 세상 나라의 7나라를 얘기합니다. 강한 체계 7나라. 그 7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10뿔은 권세, 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뿔에는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과는 달리 순위만 바뀌어서 똑같은 짐승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넷째 짐승은 강하게 무섭게 이빨이 철이라 철로 발로 밟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지, 무엇인지 나타나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두 정인이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 두 정인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전부 다 이기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종들 두 정인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그가 두 정인만 죽이는 것을 끝나시라는 것이야. 이제는 성도들도 다 죽이게 무자비하게 막 죽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은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42달의 연수를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날짜를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 이래서 42달의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42달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짐승이 같이 생긴 이 괴물은 양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방합니까? 죽은 것 같이 죽는 거로 모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 것을 머리가 상하여 죽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는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더라. 자,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면서 이 세 뿔을 완전히 뿌리채를 뽑아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상처가 나음에 살아남에 많은 사람이 이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다고 경배하자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즉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죽었다라는 말.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뱀을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밟아버려.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고 말.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모양을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뿔이 10개.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7개 강한 국가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7개 국가는 5은 망하고 지금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곧 이를 듯.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역사 그대로 관장해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메드페사, 헬라, 로마까지 이르고, 로마가 지금 당시에 있었던 것, 앞에 나라는 다 망했고, 그러고 이제는 앞으로 잠깐 위에 올 용의 나라, 즉 넷째 짐승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다. 이 참난된다는 말은 욕설, 비방, 정상, 중상입니다. 그래서 모독하고 악담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참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대적자로서 배반하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참난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므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중상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악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는 이 뿔을 가지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보면 또 봅니다. 이 다른 짐승은 앞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7머리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똑같은 짐승의 이름을 썼지만 다른 짐승인데 이 짐승은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 이 다른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똑같은 모습. 그래서 모두가 다 개구리가 개골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성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자, 즉 일꾼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해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살려내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인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미로 거짓을 말고 사람을 미혹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사자들로서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원래는 이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늘의 사람, 하늘의 종이었었는데 땅에 떨어져서 누구의 종이 되어졌습니까? 용의 적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로서 오히려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미혹하고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먼저 짐승 7머리 10뿔의 짐승의 계획에 따라서 이적을 행하고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이적과 이 기사는 첫 번째 짐승, 즉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즉 용에게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마지막 때 두 정인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의 증거, 정표를 나타내는 것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가장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들은 용에게부터 받아서 병 고치는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는 이적과 기사,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가는 이적 기사, 이런 쪽으로만 밀어가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 받았나요? 용에게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용에게 받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의 실제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행화나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666표를 받게 합니다. 하늘 참된 종 두 정에는 절대로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표 받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충성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666표를 잡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지만은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666표를 받게 해서 그 사탄의 속에 사탄의 소속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모는 예수님과 닮았으나 용처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은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앞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은 세상을 말하며 물, 바다와는 대조되는 육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새끼 양같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양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 양과 같은 모습은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 모습은 뭐와 같이 예수님이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새끼 양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과 통치자를 말합니다. 앞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10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새끼 양 모형으로 가정한 모습으로 가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양처럼 속에는 일인데 양처럼 분장하고 나온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용처럼 말합니다. 이 용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용은 뱀, 용, 이는 모두가 다 혼돈을 나타내는, 즉 혼돈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 혼돈의 힘은
하나님께 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주에 혼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 옙뱀, 마귀, 사탄 모두는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혼돈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한 세력,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란 말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말은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뱀이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 줄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결국은 그 과일을 보고 나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결국은 먹고, 혼돈하게 되면 결국은 먹게 되어져 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 혼돈한 역사,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냐 거짓이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한 가운데 있다가 이끌려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 같이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붉은 용, 이 용은 혼돈한 세력이다. 자, 그러면 용이 첫 번째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데, 용에 대한 첫 번째 이상은 하늘로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있고, 또 그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고 강력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멸류관을 쓰고 있고, 붉은색은 나는 불뱀의 모양, 즉 불타는 듯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즉 나는 불뱀이 바로 용이죠. 용은 해로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 버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낳자마자 보좌 앞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고 있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천사들을 보여줍니다. 용은 여기서 옙뱀, 마귀, 사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참소하던 옙뱀, 태초의 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한 자가 모두가 다 같은 옙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했고, 그 용은 마지막에 정복되어지는데 용은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아직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불못 속에 떨어졌으면 영원 무궁토록 나올 수 없어서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영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로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으로 쫓겨 땅 위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괴롭히면서 능력을 행사합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 연자들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분노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을 대표하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두 번째 짐승은 함께 충성된 자들은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의 근본은 신앙과 불신앙의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피조물의 능력이나 세상 세력에 대하여 숭배하는 것 간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마귀, 사탄, 옅뱀, 용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복되고 더 이상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영원한 심판으로 불과 유황불모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옅뱀, 마귀, 사탄은 상징하는 용은 유혹하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옅뱀, 마귀, 사탄은 용은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끝이 납니다. 영원히 마지막에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 그 짐승과 거짓 신지도 있어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라. 이제는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용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소리를 내며 용처럼 소리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은 적 그리스도가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거짓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이 나타나 마지막에 결전 상태, 즉 재림하는 예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가 괴물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자들이 함께 춤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에 빠져 복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엄풍이 불어닥치십니다. 이제 교회가 막고 일어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허우적거리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도망가야 할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위, 반대 집회를 하고 어떤 대회를 하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자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모두가 죄인이면서 회개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보로 영어로 빔입니다. 모든 구조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보는 눈 자체가, 모든 인격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죄로만 조직이 되어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이분법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논리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짐승들의 징조를 보고 깨어 일어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정말 마지막 때 두 짐승이 나타남의 징조, 이제 가장 큰 징조가 AI, 인공지능의 모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깨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